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귀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윗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모세의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 저번 주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시면 1번은 그 성경을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약속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들어왔던 약속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2000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보고 느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 조상들 때부터 주셨던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여러분, 우린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상노경제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지체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린 뭐를 증거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번에 1번 보시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내가 약속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33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다. 모세 아니고 아브라함 아니고 다윗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전파했던 약속의 내용이 모세 아니고 다윗 아니고 아브라함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한 가지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윗이 지금 바울이 어떤 약속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34절부터 30 몇 절이냐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인용한 게 33절에 있죠. 33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 둘째 편이 뭐예요? 시편 2편에 있는 7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 있는 아들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아들을 1차적인 수신자는 원래는 다윗이에요. 지금 바울이 다윗을 대표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원래 진짜 수신자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다윗이 아니라 진짜 아들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 또 가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인용하고 있냐면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디귿 써 있죠. 성경에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써 있어요. 2번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 3절 4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거 누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냐면 이것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널 내가 영원한 인도자로 만민의 인도자를 명령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거는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실은 주신 메시지냐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인도자는, 진짜 명령자는 다윗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거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라면 진짜 수신자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바로 35절에 또 다른 신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는 다윗인데 근데 이 거룩한 자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멸망하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썩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용했었죠. 그러면서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36절을 보세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어떻게 됐다고요? 썩임을 당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 약속 너는 내 아들이라 너에게 영원한 명령자가 될 것이고 인도자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받았던 다윗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서 썩음을 당했지만 3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지금 바울은 누구를 힘입어?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을 힘입어? 아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죽지 않고 살아나신 이 약속의 진짜 수신자였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시편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지 않을 그분을 의지해서 나는 오늘 누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 율법 지금 우리 레위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아무리 다 지켜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묻는 병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제가 야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똑같지? 그들을 분리시켜 놓고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입었던 옷도 다 베어내고 불사르고 찢어버리고 빨아도 안 되는 것도 다 불사르고 꼭 지금 팬데믹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린 죄와 함께하면 안 되지. 죄가 묻어있는 것도 태워버려야지. 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진짜 우리가 무서워야 될 건 코로나가 아니라 죄지. 이 말씀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그렇지 우리는 죄가 없는 자리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지. 거룩한 자리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우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온전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지. 어린아이가 아니지 우리는.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지. 우리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현실도 해석해낼 수가 있고 사람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더 이상 우리는 문두병을 버리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들은 버리신 적 없지만 전 버린 적 있거든요. 전 버린 적 있어요. 문두병들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복음으로도 안 돼. 예수로도 안 돼. 그건 전 버렸어요. 예. 제 마음에 버렸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지금 그게 한쪽에서는 제 한계이고 제 연약함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죽고 싶은 만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세를 의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다윗을 의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번에 4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근거는 바울의 힘은 다윗이 아닙니다. 또 바울의 의도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를 힘입어 오늘 나가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이 말씀은 아마 다 아시는 말씀, 아멘 하시는 말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0절 41절이에요. 오늘 결론이 뭐냐면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하면서 뭘 인용했냐면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성경을요. 제가 오늘 선거일이죠. 아까 카톡에다 막 쓰다가 오늘 선거일인데 선거를 하셨습니까? 오늘 선거일이니까 적어도 오늘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팬데믹 시대인데 30만 명이 넘었다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이게 올리다가 쭉 지우고 안 올렸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간이 작아요. 뭐 그거 하나 올리는 것도 뭐기 대수라고. 그것도 못 올리고 이제 저거 했는데. 근데 그다가 그 맨 마지막에 뭘 올리려냐면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게 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1번에 써놨습니다. 1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어떤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냐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서가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2장 5절일 거예요 아마. 그걸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하박국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면 저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박국이 그거 말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네? 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쉽게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 끌려간다. 그때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했냐?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고 우리에겐 다윗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라 너희 비우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거야. 너희 이렇게 가면 망한다 라고 말할 건데 이거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하박국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왜 율법을 가진 우리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저게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당하고 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율법까지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에게 우리 율법의 민족의 선민이라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저 갈대아로 저 아수라랑 저 바벨론을 빨리 꺾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 이 내용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할 테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내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서 잘 들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너희가 이방인들한테서 이기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의 결론이 뭐죠? 송아지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말미암아 기뻐해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면 바다를 덮은 같이 뭐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요. 그 바다 안에는 똑같이 우여곡절이 있다니까요. 골짜기도 있고 부딪히는 돌도 있고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믿음이 덮으면, 그리스도가 덮으면, 성령이 덮으면 뭐가 되는 것이죠? 평안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린 율법을 가지고 우린 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당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간단한 말씀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믿음의 인식은 말씀과 성령이 되셔야지, 믿음의 인식을 우리의 갖고 있는 오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쭉 지금까지 오늘 이 바울의 설교하면 쭉 들어보세요. 왜 이스라엘은 이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문제가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요. 왜 계속 노예로 끌려고 포로로 끌려가죠? 믿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나 잘났어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더 큰 모습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이 큰 모습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어떤 의인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달렸나 보다 그렇게 하겠지만 신명기에 써 있잖아요. 17장 23절에 써 있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다른 사형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저주 중에 저주고 재앙 중에 재앙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라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아브라함 같은 민족의 조상이 오셔서 모세와 같은 율법의 의가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지 죽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한 발짝 더 걸어 나가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믿음이 맞냐. 우리 오감으로는 오늘 41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니까요. 도무지 믿지 못할 얘기라고요. 믿음 자체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속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의와 힘이 계속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는 예수의 모습은 저주받으신 모습이고 이사야 53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십자가 나갈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 치부해 버렸다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 말하는데 우리 같으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갈 수가 없죠. 믿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나눠보시죠. 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요? 이거는 당연히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세요라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너 오늘 교회 가니? 그럼 나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까지 말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부딪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예수만 길이라면 화를 낸다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착해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정직해져요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만 우리 생명선을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추구하는 종교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면 세상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보편과 철학이 추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구원의 길 그리는데 그 그림에서 일 안 돼. 화살표 그리고 안 돼. 맨날 그림은 그리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교회,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유튜브 같은 데 틀어보면은 늘 나와서 좋으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이제 은퇴할 겁니다 하니까 막 성도들 울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잠깐 영상 하나 보시죠. 제가 이 교회 청빙할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으신 거예요. 이 큰 교회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는 세습하지 않고 저기 선교 아프리카에서요 선교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이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박수치고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에게 의사랑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칭찬해요. 이런 부분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석가 같은 사람들, 간디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보편적, 철학적, 종교적으로 훨씬 훌륭해요. 테레사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선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이 생명선을 찾아올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해낼 수 있는 죄 없는 자만이 그 일을 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나왔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어요? 혹시 그분이 교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분이 이만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그분이 문선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장길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이빨을 뽑아간다 해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썩지 않음을 당할 영원한 명령자 인도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엄청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예언의 모든 구도가 맞아서 믿어요? 우리 그렇게 성경 잘 알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서요. 그거 어떻게 믿으셨어요? 유겸사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예수님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그냥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쭉 말씀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 구약서부터 선지자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명령자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어도 썩지 않음을 당하신 그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 믿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했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했지만 사실은 가난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말씀을 읽어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온갖 핍박과 환난이 와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될 일이야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믿지 못할 이 일을 믿는 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저 이스라엘 구석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인들도 못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못 믿고 있는데 감히 우리는 믿었을까요? 그 이것 때문에 막 예배 막 나오고, 지금 출구조사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 나오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그 예수에 드리고,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우리가 이 믿음을 얻었을까요? 어쩌다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 중심이었던 나를 사랑하고 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사랑하는 자로,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알지도 못하고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일평생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냈던 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리까지 지금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 가지만 딱 적용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물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이해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어떨 때는 내 시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주님께 너무 초월해서 진짜 감사하죠. 저는 지금도 아마 그 이천에 가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로. 예. 지금도 싸워가지고 화해 안 해서 지금도 가면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설교하잖아요. 그 성도도 은혜 많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6년 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 못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에 대해서 아니까. 어떤지 아니까. 저도 지금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설교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는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부끄러워요. 저도 제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전 세계는 제가 갈 수 있겠지만 이천 주님에게는 절대로 못 가겠어요. 네. 그 교회도 빨리 지금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못 보시니까. 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 과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은혜 못 받으실 걸요. 아마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 못 받으실 걸요, 진짜로. 아니요, 말씀 안 드렸죠. 진짜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뭐 그런 거 누가 말 못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진짜 다 말씀 못 드려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아요. 오죽하면 제가 처음 전도됐을 때 우리 교육부장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너 내가 너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그런 상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교회 우리 랩런트도 안 보낸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저를 이쁘게 봐주시지만 거긴 안 그래요. 근데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현실이든 인간관계든지 간에 특별히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을 날 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아픈 거고.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 때로는 내가 보는 것과 맞지 않을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계속 언약으로 보셔야 돼요. 약속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잖아요. 내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약속을 전파하는 것이다.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가지고 뭔가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냥 아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예요.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마시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CVDIP잖아요. CVDIP. 세상도 비전 말해요. 세상도 꿈 말해요. 세상도 이미지 말해요. 세상도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요. 하지만 언약 없는 꿈은 없는 거예요. 언약 없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말씀이 들어오면 초월하기 시작해요. 시공간. 그 시공간 안에는 현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 자신도 있는 거예요.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본 것 느낀 것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을 때 내 형편이 좋아지고 예수 믿을 때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대로 그것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믿는 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창조주라고 돼 있고 생명과 빛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공사하기 시작한대요. 엄청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가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거를 예사로 여길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생명선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곧 믿음을 영혼과 보좌에 연결시키는 이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영혼과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이가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 존재이기 전에 영적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성령으로 소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내조 인도 역사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보좌의 축복이 개인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갈급한 성도는 무릎인 거예요. 갈급한 성도는 엎드림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구역공가 메시지도 그렇고 산업선교 메시지도 그렇고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있는 현장으로 내 것으로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성도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천사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처럼 3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시편 103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군이요 천군 천사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천사들이요. 말씀의 수종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천사들은 그 말씀의 일이 우리 삶 속으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급한 일이 있을 때 선사들을 보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눈을 여시고 그 말씀의 귀를 여시면 우리 앞에 있는 우여곡절, 골짜기, 돌, 걸림돌 우리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약속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